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도 손들고 주님은 나의 선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풍랑과 요동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산에 올라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있으면서 수고하고 허덕이던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신눈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섰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하나님 빈 등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심과 싸워 이기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들판을 보니까 그 초록색이던 들판이 또 금색으로 이제 바뀌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절은 또 변화되고 또 찾아올 것은 또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벼이삭이 익어가듯이 또 2025년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익어가시고 더 무거워지시는 무게 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성장해 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복 있는 존재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으셨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의 개념들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심령의 복, 마음의 복,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행복하면 복 있지. 근데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자녀들의 관계, 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들 속에서 막히지 않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복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삶이 복 있는 삶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들 같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나 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병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른다고 했을 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잠깐 오세요, 장로님 잠깐 오세요, 권사님 잠깐 오세요, 지사님 잠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들이 없으신가 보니까 별로 좋은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뭘 요구하실까, 뭘 시키려고 그러실까, 막 그래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가끔 불러요. 전도사님 잠깐 오세요. 그러면 와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뭐 1시간, 2시간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할 때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초등학생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되니까 행복하네요. 그래서 네가 보긴 어때?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님을 한번 돼볼까 생각 중이래요.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 선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네, 부담스러운 거죠. 아이들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신의 일생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전도 부인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요. 예전에는 가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드리냐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제가 한 달 동안 드리고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내가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여러분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되네요. 시간이 다른 예약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시간이 없으셔요. 대부분 시간들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하시게요? 일 좀 하게요. 막 그러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제가 지나가던 학생을 불러서,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청소 좀 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공부하러 가야 돼요. 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시간이 없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다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대에 세움받는 것이 그게 슬픈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인데 내가 그 어른들하고 어떻게 말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 대부분은 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감당해내야 되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까지 버팅기고 견디고 그 순간을 참아내야 되는, 내 눈물이 흘려지고 내 땀방울이 흘려지고 내 핏방울이 흘려지는 희생이 그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입술로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 있을 때 내가 흘려져야 되는 내 희생의 아픔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되는 눈물들, 흘려야 되는 핏방울들이 보여지니까 주저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 가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고서, 내가 주의 종의 옷을 입고서, 내가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꾼의 옷을 입고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부딪힘들, 많은 저항들, 그런 걸 느낄 때 이쪽에 찔리고 저쪽에 찔리고 이쪽에 부딪히고 저쪽에 걸리면서 넘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자세히 보여지게 됩니다. 너무나 자세히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요즘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글쎄요. 고난의 길이 보이니까 여러분 다들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고난의 길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매 맞고 거기에 가시관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거기에 못에 못 박히고 창자국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런 고난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을까?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쓴 잔을 마시는 걸로 그냥 그것의 고통의 무게를 그냥 느끼는 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건데 거기에 뭐가 있냐? 반전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당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난 그 모습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 보좌의,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못된 풍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영광이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영광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광이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영광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잘못 걸렸다. 슬프다. 왜 나인가? 왜 하필 나야? 저기 저 사람도 있는데. 운이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이슬 내리듯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갔다가 햇빛에 촥 말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젖은 옷을. 정말 슬픈 일일까?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정말 슬픈 일일까? 지나가다가 목사님께 붙잡힌 것이 정말 슬픈 일일까? 정말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 흘리게 되는 희생을 치르는 그 순간에 잡힌 것이 내가 정말 슬픈 일일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순간이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알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저 막힌 것이 뚫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불러요. 야, 너는 저기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묶인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 둘이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하필 우리 둘이야? 저기 저 믿음 좋은 베드로도 있고 저기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왜 우리를 보냈을까? 근데 가서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올 때, 나귀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는 그 순간은 스가랴 9장 9절에 성전을 짓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이 땅에 우리가 묶이고 우리가 나라 빼앗기고 우리가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500년 동안 이상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500년 동안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사건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는 순간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여러분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거기 건넌 마을로 가면서 왜 우리가 잘못 잡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다른 사람 편하게 누워있는데, 뭐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서 지금 사용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하고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돼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눈이 열리면 돼. 땅의 것을 바라보던 그 눈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럴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네가 그걸 보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늘에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의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제자가 가서 그의 눈을 기도함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그가 자기가 중요시 여겼던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열정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자리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눈이 열려져서 그래요.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죽어갈 때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다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까? 여러분,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만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 세상에서 100년, 여러분 그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을 가지면 영적인 존재가 돼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에게 그런 보상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저 갈릴리 수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땅을 버린 자는 땅을 100배는 얻을 것이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10골 5골 다스리는 나와 함께 왕노릇 할 때 너희들도 함께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능력 부족하다고 하지 마. 모세가 능력이 없다고 그럴 때, 나 늙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말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의 전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에 부딪히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많이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널 부르셨나 보다. 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여기에서 제사장직을 오랫동안 감당했는데 왜 나를 안 부르시고 왜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름이 영광인 거예요. 야, 운이 없다. 야,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로또 맞은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붙잡힌 날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눈물을 흘리는 날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땀을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릴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잠깐 여기 충만 슈퍼 내려갈 때마다 거기 복덕방에 거기 노트방이 있잖아요. 복권 사는 방. 거기에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걸 봐요. 저 사람들은 저거를 어떤 기분 가지고 살까?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저도 거기 중독될까 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한 방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어쩌다가 한번 오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계산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계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날 찾으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분 목사님하고 한 권사님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대장암, 무슨 암, 직장암 해가지고 암을 4개나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해가 20몇 번인가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보좌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옆에서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신방 갈 때 저를 꼭 불러주세요. 제가 살면서 건강한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왜? 그분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안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히는 것이 지혜이고, 주님 앞에 붙잡히는 것이 능력이고, 주님 앞에 붙잡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앞에 있는데도 그 노련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데도 다윗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하고 부딪힐 때 여러분 길이 열려집니다. 주님하고 부딪힐 때 여러분 문이 열려집니다. 주님하고 부딪힐 때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를 찾으시는 부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생각이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